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케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하였더니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케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걸림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갈 때 열심으로 힘을 써도 여전히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 바로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진 길은 평탄한 길, 순적한 길,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면 꺾이는 길, 막다른 길 가기도 하고 때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훈련의 길일까요? 정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때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지막 가는 이 길도 그리 순적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나름의 어느 정도 훈련을 받으며 나름 성숙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움으로 헤쳐나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쉽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곳은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그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죠. 재산상의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저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제시했던 이 평화로운 방법에 대한 제안을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또 선택하며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이 그러나 순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을 가고 있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힘으로 해결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더라면 힘으로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힘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힘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낮아짐과 포용함과 받아들임의 모습, 끝까지 참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 하나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1년이 걸렸다. 1년이 걸렸는지 3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옮길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분란을 피하기 위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매주 1cm씩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1cm씩.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보면, 시혼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온은 이스라엘의 부탁을 거부하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또한 당시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이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아모리 족속의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난관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걸림돌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 걸림돌만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도리어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하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며 특별히 선물까지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33,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모리 왕 시온 왕 그들을 무찌르고 그 승리의 기세를 몰고 계속 북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과 마주하게 되죠. 그러자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요단강 동북쪽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함께 싸우려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승리의 기세를 몰고 올라갔지만 바산에 거하는 그들은 거인 종족이라 볼 수 있을 만한 큰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확인한 이스라엘은 두려웠던 것이죠. 그들의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두려웠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주목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기로 결정하며 싸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막강한 상대 앞에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 말씀,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붙잡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길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인 평화를 추구하며 나름의 순종의 길을 갔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결코 순적하지 않았으며 결코 쉽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릴 만한 것들이 계속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때 걸어가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며 그 광야의 길은 결코 편안하거나 순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여러 가지 이겨내고 참아내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일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제식 훈련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물을 구하는 방법, 음식을 구하는 방법을 훈련했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쟁을 위해서라면 제식 훈련이 필요하고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식을 또한 물을 구하는 방법, 추위나 더위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면 그들도 멈춥니다. 그리고 장막을 쳤지요.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그저 장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속한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도리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끌어안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 안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보다 강한 여러 가지 세상의 물결이 나를 엄습해 올 때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